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어요. 배운 것일 수도 있고요.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강단에서 반복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반복을 한다든지 성경을 반복을 한다든지, 그것은요 저에게는 철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중요하게 다루면서 한다는 거예요. 살면서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 가끔 드리죠. 자본주의자는 돈 주면 끝이다. 여러분, 자본주의자는 돈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자라고 한 말 안에 들어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자는 돈 주면 돼요. 돈 주면 뭐든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염려나 걱정이나 기쁨이나 환희나 안정이나 평화나 돈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자. 자본주의자라고 제가 저 사람은 자본주의자야 내가 얘기를 한다면요, 그 말에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글쎄요, 지금이야 돈 가지고 살겠지, 뭐 자본주의자라고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돈에 매여 사는 거죠. 그래, 또 자본주의자는 돈 가지고 살겠죠.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중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본주의자의 끝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늙어서는 어떻게 될 것 같고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딱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본주의자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드려요. 인본주의자는 인기 주면 끝이에요. 인본주의자는 명예 주면 됩니다. 인본주의자는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인기 주고 좋다 그러고 격려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나중에 그 사람의 것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요즘 제가 뭐 기가 가려 일만 스승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야 삶이 고단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줍지 않은 그 자기 위로 강연, 괜찮아, 뭐 너 마음 이끄는 대로 해,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어설픈 뭐 자기 개발 강의들,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들 괜찮다고, 뭐가 괜찮은데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사람 마음 잘 내줘오고 여러 사람을 앉혀놓고 무슨 뭐 테드 강연이니 뭐 세바퀴 그런 거 하면서 괜찮다고. 여러분 워라벨, 세상에 워라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 보세요. 워라벨로 살아가는 동생물들이 어디 있어? 전부 다 치열하게 살아가지. 그런데 뭐 워라벨 그러면서 뭐 많은 거 보고 즐기고 뭐 여행하고 쉬고 젊을 때 그렇게 살으래. 그러면서 자기는 비싼 몇백만 원짜리 강의로 받아가면서, 그러면 그래 몰입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것보다 그래 즐기며 워라벨 괜찮아 뭐 이렇게 그 사람 50대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 60대 됐을 때 어떡하라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행기 티켓 싸게 구할 줄 알지.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당장에 위로가 되고 지금 당장에 내 귀에 좋다고 그 얘기들 쫓아가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절은 있겠지. 인생의 계절은 있겠죠.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나면서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과 같이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로 넘어가면서 그때 워라벨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무슨 20살짜리들한테 워라벨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저는 화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50분 강연하고 300만 원씩 받아가잖아요. 워라벨 하지 않잖아. 그 강의 준비한다고 그 사람 워라벨 하지 않아요. 300만 원짜리 강의를 하려고 몇날 밤을 새잖아, 그 사람은. 원고 외운다고 말이에요. 몇 날 밤을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치열하게 살면서 대중들 앞에서 워라벨을 얘기해. 부자 되세요 광고 하나로 부자 된 사람 김정은밖에 없다고. 여배우 김정은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인기와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렇구나, 좋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본주의자면 돈 주면 되고 인본주의자는 인기 주면 되고, 그 얘기에 여러분 정말 제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린 신본주의자가 돼야 되는, 자본주의자 안 돼요. 그 끝이나 이유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인본주의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귀에 마음에 흡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의 책임지지도 않고 상관도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로 돈 벌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자로 살면 안 되고 인본주의자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신본주의자로 살아야 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뒤에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그 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신본주의자로서의 삶에 도가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자는 신본주의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사법고시 보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 가끔 노량진에 놀러 가면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요. 정말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고승덕 변호사, 옛날에 그분 공부하는 걸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밥 먹을 때 밥 씻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밥하고 반찬을 다 때려 넣고 다 다져서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씻는 시간 아끼려고 꿀떡꿀떡 넘기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 서울대 나오고 재학 중에 모든 세계 고시를 다 패스한 그 분 있잖아요. 나중에 뭐 가정 문제 때문에 막 어떻게 됐지만, 자,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 와, 공부를 해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고3이면요, 수험생이면 수험생의 삶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험생한테 워라밸을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수험생은 수험생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정말 수험생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또 뭐 적은 수가 이런 수가 있어요. 아예 포기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90%는 어떻게 사냐면 수험생이라 걱정은 하는데 수험생의 삶을 살진 않아. 걱정하면 시간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은 시험날은 정해져 다가오고 걱정은 산더미 같은데 걱정만 하고 공부는 사실 하지 않아. 저도 그런 삶을 산 적 있어요. 고3이었죠? 울산 시립도서관에 새벽같이 가요. 도착했으면 믹스 한 잔 뽑아 먹어야 되잖아. 믹스 뽑아가지고 도서관마다 왜 그런 걸 해놨나 몰라. 모든 일간지 쫙 유리창에 걸어놨잖아요. 커피 먹으면서 쭉 봐. 신문이 많아가지고 다 보고 나면 10시쯤 돼요. 눈이 아파. 그러면 도서관 자리 잡으면 엎드려 좀 자야지. 일어나가지고 어깨 좁히고 화장실 갔다 오면 점심 먹을 시간이네. 점심 먹을 때 친구들 있잖아. 친구들하고 밥 먹고 얘기 좀 하다 보면 2시, 3시. 아이고 오늘도 큰일 났다.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밥 먹고 졸음이 그렇게 오네. 그리고 저녁 7시, 8시 돼가지고 집에 가야겠다고 집에 가면 아씨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고 다음 날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을 하지만 시험은 다가오고 걱정을 하지만 뭐는 사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삶은 변하지 않은 거지. 그럼 저는 걱정한다고 뭐가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염려한다고 뭐 걱정 해결이 돼요?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겠네. 자기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양상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염려만 걱정만 하고 있는 것.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신본주의자로서의 삶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성경 구절 그 내용 어디 있나요? 물어보시길래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 말씀 어디냐 그러시길래 여러 군데 있지만 딱 분명히 나오는 게 출애굽기 33장. 자, 우리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뒤에 모세가 온몸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막아내잖아요. 막아서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때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모세가 이게 지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역시 모세는 신본주의자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 저 여행 좀 보내달라고, 휴가 좀 달라고,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그렇게 고생했고 이스라엘 살라 했으니까 좀 보너스 좀 달라고. 모세는 그런 자본주의자냐고 인본주의자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전 참 좋아요. 너무너무 모세도 지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신본주의자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내게 제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쳤으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지 않았고 낙심하고 상처 안 받았겠어요. 그 꼴을 보고,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신본주의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널브러져 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야 내가 살겠고,
그래야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자기의 등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보면 죽는다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구원이야 공짜로 받는다고 쳐. 그 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칩시다. 그 뒤에 삶의 내용과 이 땅과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긍휼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 아니라 그랬잖아요. 공평하신 분이지.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 맞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히 여길 만한 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몫은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로 살아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길 만한 자로 살아야지. 나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나.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성경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성경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자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부모님들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용서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그 정도 돼야지. 그러면 나를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자,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 그때 어떻게 했는지 직전까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자, 그렇게 돼야겠죠. 여러분, 그냥 감나무에 누워서 그러려니 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꼭 무슨 어떤 강연에서 괜찮아 얘기하는 그 강사들처럼 주님 나 사랑하신다고, 주님 나 아끼신다고, 주님 다 하실 거라고, 그런 얘기들 여러분 맞는 말씀이신데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 분명히 우리가 방금 우리 치료기 말씀 읽었지만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따로 살고 있다. 그렇게 내가 긍휼히 여겨줄 만한 사람은 긍휼히 여겨줄 만 따로 살고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여겨주실 만한 자로 사는 거예요. 물론 줄여서 돈에 대해서도.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히 여길 만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염려하지 않아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염려하면 겁을 먹고 주저해서 다음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장 돈 염려하고 있고 염려하고 다른 거 염려하고 있는데 그 다음 진도를 어떻게 빼냐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 염려는 완성이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대학 시험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뭔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는 것이 만약에 목표라고 한다면 대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게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왜? 염려를 떨쳐버려야 다음을 위한 용기를 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염려에서부터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여러분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이거 해주게 저거 해주게 이런 게 아니고요.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돼요. 아직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라고 주님 얘기하시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모든 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22, 24절, 23,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까마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일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른 본문에 보시면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너희가 창고를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아니하냐,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 말씀들이 많으니까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들은 소중하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염려하지 않고 결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염려는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질 않아요. 내 뼈만 삭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염려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질 않아요. 아까 수능 준비하는 고3 얘기 잠깐 했는데 아유 수능일이 다가와 염려가 되겠지. 그런데 염려가 성적을 올려주진 않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좀 전에 드렸던 말씀,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정말 염려는 그런 게 아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염려는 아무 일도 이루질 않아요. 24, 25, 26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하지 않고 있으면서 염려만 하고 있는 그 무기력 가운데에 뭔가 백마탄 원장님이 나타나서 뭘 해결해 주고 기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소설책에나 있는 거예요. 백마탄 원장님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핏물이지. 그러니 여러분,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냐라고 이 주님 얘기하세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제일 쉬운 게 나무 키 한 자 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그 꽃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막 꽃들이 이제 막 그 이파리가 이제 누렇게 떠가지고 이제 가을 다가온다고 그러고 있는데 겨울 되면 완전히 땅 되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얘들 다 죽었나 보다. 얘들 다 죽었나 보다. 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희한해요. 봄이 되면 뭐가 이렇게 올라와. 그리고는 막 자라고 자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정말 전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거 제일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다시 살려내듯이 키우시는 게 하나님께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일 할 수 있냐? 나한테 제일 쉬운 그 일, 키나 한 자나 더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냐? 그 작은 일도 못하면서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27절 두 번 반복하면 얼마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위해서, 입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소중하다.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한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래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기나 입을 것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다 채워준다라고 하는, 너희는 소중하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거나 안 믿거나 지금도 성취 중이세요? 맞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도 이 말씀이 성취 중입니까? 만약에 성취 안 됐으면 뻘거벗고 앉아 계시든지 지금 굶어 죽으셨든지 벌써.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그 한가운데 딱 계시면서 염려해. 여러분, 우리가 한 발만 떨어뜨려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어요. 생계와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우리의 그 염려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생필품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죠. 생필품, 생존을 위한 필수품 더 걱정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게을렀거나 실패했거나. 맞습니까? 게을렀거나 실패했거나겠죠. 고쳐야 되는 것이고, 게으름은. 실패는 딛고 일어날 무엇인가의 도전의 발판이 돼야 되겠죠. 또 여러분, 투자금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투자금 걱정.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투자금이 없어서 걱정, 뭘 이렇게 해야 돼,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열심히 그 투자금 모으러 다니셔야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 투자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이것이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겠죠. 빚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빚 걱정. 빚 걱정도, 빚도 말이에요, 다양한 차원에서 생겨요. 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무언가 이렇게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저도 빚 때문에 제일 고생했을 때가, 전에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영월에 어느 기도원에 가 계실 때, 거기서 텐트 쳐놓고 이렇게 사실 때, 쫙 텐트들이 있는데 코펠의 버너에 그 뭘 끓여 자시는지 끓여 자시고 계실 때, 그때 이제 신학교 3학년 4학년 신학생이었고, 교회에서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 사례 주셔봐야 얼마 주시겠어. 장학금 받으니 학비는 안 들었다 하더라도 저도 생활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때 경제 개념도 좀 그때는 어렸으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달에 2번 정도 영월에 있는 아버지 가면서 거기에 쌀 사다 드리고 반찬 같은 거 사다 드리고, 또 그리고 돈 드리고 오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다 이제 카드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빚이, 여러분, 빚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빚의 끝은 둘 중에 하나죠. 다 갚든지 아니면 폭발하든지거든. 그냥 있는 빚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해결되지 않으면, 창신교회 이정복 목사님처럼 그분도 교회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자만 낼 수 있으면 돼. 이정복사 그러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돼. 그 말도 맞아.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돼. 주님, 그러니까 이자만 낼 수 있으면 된대. 그분의 어떤 지혜 내지 유머인 거죠. 지혜 내지 유머인 거지. 근데 결국 빚의 생리는 다 갚아내든지 아니면 폭발하는 것, 그 신용불량자 되고 다 내놓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빚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저도 그때 뭐가 이렇게 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막 올라가면서 그런 빚들도 있어요. 그런데 무리한 투자가 가져오는 빚도 있고요,
내가 게으르고 무능하기 때문에 내 생활을 책임지지 않아 생기는 빚들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지 빚의 문제는요, 빚이 생겼다는 것은 내 삶에 어긋난 삶의 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빚 때문에 막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들 햄버거 세트는 사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시는지 알겠어요? 빚 때문에 내가 그래도 가족들하고 뭐 제주도 1박 2일 놀러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빚의 성격도 여러 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빚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 때문에 막 그러는데 아이들 새 신발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긋난 삶의 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빚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필품으로 인한 걱정, 투자금으로 인한 걱정, 뭐 빚 때문에 인한 돈의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격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뭐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으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장 돈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돈을 가지고 다른 선한 일을 하겠어요? 돈을 가지고 다른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옳은 일을 하겠어요? 돈만 보면 늘 가든담이 서늘한 사람인데 그 염려 속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자본주의자에서 신본주의자로 들어가는 길은 그 문은 좁아요. 인본주의자에서 신본주의자로 들어가는 그 문은 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에 대한 설교의 부분은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더 정교하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마태복음 좀 정교하게 돼 있어요. 마태가 이제 유대인이라 그런 거예요. 누가는 헬라인이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깊이가 마태보다는 덜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여기까지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자본주의자는 신본주의자로 들어가는 좁은 문, 인본주의자는 신본주의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본주의자의 길과 인본주의자의 길은 넓어요. 쉽죠. 간단하죠. 위로가 되고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자꾸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신본주의자의 길로 들어가라 하느냐? 다음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들을 땐 나 고개 끄덕이고 아멘할 수 있겠지. 그런데 왜 들어가는 자가 적을까요? 염려하니까. 염려는요, 무엇이든지 염려는 절대로 그 다음을 못하게 해요. 걱정하면서도 염려하면서도 불안해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죽을 것 같은데도 다음을 못하게 해요. 왜요? 염려하니까. 이것이라도 내가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자,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법대로 경계하는 그 사람,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디모데오 이 다음 절에 보니까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염려 떨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그 상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니까 다시 한번 29절에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래. 쓸데없는 이 정말 쓸데없는 이거 염려하는 거. 왜냐? 3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한테 뭐가 있어야 될지 알아요. 때때로는 뭐 쓸데없는 거 달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주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저희 자식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저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겠지, 있어야 될 것이면요 말 안 해도 줘요. 날짜 되면 딱 그대로 줍니다. 필요하다고 그대로 줘요. 왜요? 있어야 될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가장 좋을 것을 가장 좋을 때에,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31절처럼 살지 않겠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31절 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 이 얘기도 그거 어디에 성경에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다가 이게 성경 말씀이었네 했던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번역이 바뀌어가지고 군사로 모집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부르신을 기쁘게 하라 하심이라를 나도 모르게 뭐 고등학교와 언저리부터 기도하게 하였던, 그게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인데 지금 번역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 검색하면 안 나와요.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말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로 모집된 우리가 자기 염려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훈련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병사로 모집된 자가 말이야 자기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염려에 푹 빠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군량미만 축내는 사람 아니요. 군량미만 축내는 사람이지. 그러니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섬기지 마세요. 저 돈 안 섬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 섬기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돈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그럼 많죠, 바깥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돈 섬기고 있는 사람, 돈 앞에 떨고 돈 앞에 두려워하고 돈 앞에 약간의 거짓말은 하고 돈 앞이면 얼굴에 철판 깔고 다 돈 섬기는 사람들, 자기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왜 필요했을까요? 돈 섬기며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 돈은 내가 쓰는 거지 돈이 나를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내가 돈을 부려야지 돈이 나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내 생각을 부리고 돈이 내 마음을 부리고 돈이 내 삶을 부리고 있으면 그 돈 앞에 떨고 돈을 그렇게 탐하고 돈 앞에 경배하고 이런 마음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난 둘 다 할 수 있는데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난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저 예쁜 여자도 사랑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쓰세요. 너무 아끼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죠. 돈이 나를 부리지 않도록. 내가 돈을 부려야지 돈이 나를 부려서야 되겠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믿음 적은 믿음에서 만약 이 자리에 계셨던 분 있으면 털피하시고 주님을 믿으세요. 32절 주님의 32절 말씀을 믿으세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거 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상한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세요. 돈 무서워하지 마세요. 빚이 있다면 빚을 빨리 갚기 위해 몰입하셔야 돼요. 돈이 빚이 되면요, 영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빚이 되면 빚은 인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 빚이 되면 빚은 인격이 돼요. 돈이 인격이 돼서 여러분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더 탐하게 해요. 그래도 빚은 무서워요. 영적으로 빚은 무섭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 가운데 빚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성격의 빚이라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는 그런 빚들도 있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는 빚도 있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냥 갚지 못하고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빚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건 빚이 생길 때 얘기고 생기어 난 뒤의 빚은요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제일 영적으로 위험하지 않고 강하게 말할 수 있을까? 빚을 갚기 위해 몰입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새 신발 안 사줘도 돼요. 2박 3일 가정에 안 가도 된다고. 그거 빚이 있는 사람은요 그 빚을 갚기 위해 몰입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삶을 새로 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돼요. 근데 요즘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집 살 때부터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빚에 매여 있으니 저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삶의 어떤 영적인 질서를 하나하나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빚 끼고도 저 그런 사람도 잘 있더라고요. 빚 끼고도 담대하게 다른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계시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통의 말씀을 보통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돈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십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읽어보실래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믿으십니까? 나의 주인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나의 주인은, 나의 구속자는,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 계시니 내가 비록 지렁이 같다 버러지 같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 너무 매어 살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자고. 그 앞절 말씀 보니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다는 게 뭔가? 33절 간단한 예가 하나 나오죠.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배낭이 어떤 배낭을 말하는 거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배낭을 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와 똑같아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자기가 파는 밭에 뭐를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해요. 그러면 그 농부는 그러면 주인한테 말해야죠. 이거는 비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 비유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비유는 말하라고도 원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밭을 갈던 농부가 자기가 발던 이 보화를 차지하고 싶으면 그 밭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지. 그래야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건데, 이건 꼭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분들은 갔는데 이거는 팔면 안 되는데, 저거는 팔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보화는 영원히 내 것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 아시겠죠?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 배낭을 사라는 것, 그 배낭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밭 속에 보화가 있듯이 그 배낭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트 가가지고 4살 배기 애한테 걔가 사달라고 한 그렇게 졸르던 마이쮸를 하나 사줬다, 마트에서요.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이제 나가서 계산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 계산대에 그걸 올려놓지를 않네. 아까 뺏어갈까봐 이게 염려 아니야, 염려. 자기 못 먹을까봐 마트 앞에서 그냥 계산해서 가고 먹어야 된다고 엄마가 그렇게 다 이러고 해도 그냥 울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 꼴일지도 모르겠다. 그 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여러분 34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다른 건 나가 이렇게 척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아끼는 척, 섬기는 척, 척은 다 할 수 있는데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는데 내 마음이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벌벌벌 뛰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돈는 용서 못 하겠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세요. 배낭을 준비하세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세요. 하늘에 부유한 자가 되세요. 주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주님이 다시 오지 않습니까?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 종말 이전에 내가 죽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일 본문과 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는데 이 세상의 것들로 내 다 걸게 하고 있으면 마치 비트코인에 자기 재산 다 걸어놓은 사람은
자기 보물이 있는 제 마음이 있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비트코인 그 오르락내락, 그게 전 뭔지도 잘 몰라요. 저는 뭐 가상화폐가 왜 돈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에 자기의 생활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와 아들한테 대하는 태도까지, 비트코인 오르면 막 좋아가지고 잘해주다가 비트코인 떨어지면 괜히 짜증내고 화내고, 그 비트코인의 마음이 주장당하고 있는 사람, 비트코인에 자기가 부려지고 있는 사람. 말로는 아유 돈보다는 가족이 소중하대지.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떨어졌든지 주식이 떨어져서 기분 나쁜 그걸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아이에게 함부로 말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런지 몰라도 그 사람은 뭘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냐고.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내 마음이나 생각이 부려지지 않고 내가 돈을 부리고 내가 돈을 쓰고 나를 주장하고 부리는 이는 하나님이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염려하지 않고 내 길을 가는 신본주의자. 하나님 딱 보시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내가 은혜에 줄 만한 사람, 내가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지는 사람,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모든 것 주셨고 모든 것 가르쳐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